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 역사를 소개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명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교만함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저들이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피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도망치라는 긴급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하라고 명한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교도 종교 문화와 연결된 것인데, 그 핵심은 이교도 신전에서 거행되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연회를 신전에서 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러한 연회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교도 신전에서 연회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교도의 제의가 끝난 후 시작되는 연회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도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교도 성의 연회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의 제단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양다리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들어진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에서 출처도 모르고 고기를 사 먹는 것과는 구별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의 핵심은 영적 정체성과 배타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나 세력과 연합하는 일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이교도의 신전에서 종종 맥락으로 행해지는 연회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다른 영적 존재와 교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일을 미워하시고 그런 일에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명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사나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유교식 제사는 보통 부모나 조상의 기일에 드려집니다. 언뜻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선조에게 자식과 후손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근본 바탕에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제사상을 잘 준비하면 부모신이나 조상신이 찾아와서 그 잘 차려진 상을 흡족히 여기고 자식에게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사상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죽은 부모신이 와서 조상신이 와서 자식과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그것을 탈출해서 그 길만 딱 자손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의 정리상 제사 드리는 장소에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제사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며 복을 비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머리를 두고 번창을 기원하는 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돼지 머리 입에 돈을 넣고 그 앞에 절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영화가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죽은 돼지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행위는 성도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미신과 점술도 성도가 피해야 할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타로점, 사주, 관상, 운세 앱, 이런 배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생사화복을 묻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구약시대부터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생사복을 묻고 또 미래를 묻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귀신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자신의 삶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성도는 재미라도 타로, 사주, 관상, 운세 이런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 사실 성도의 욕망 속에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재산을 정식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일을 제쳐두고 그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현대판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중독적인 문화 참여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도박, 음란물, 게임 중독은 단순히 습관을 넘어서 우상숭배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박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운을 신뢰하며 일확천금을 구하는 탐욕의 우상숭배입니다. 음란물 중독은 성적 욕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에서 채우려 하면서 쾌락을 신격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게임 중독도 가상세계에서 성취감과 보상에 매어 달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사명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증거합니다. 중독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통제되지 않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도박의 대박 환상, 음란물의 시각적 자극,
게임의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영혼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에게 종속되듯이 중독자는 자신이 탐닉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만족을 도박, 음란물, 게임이라는 가짜 신에게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황폐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우상 숭배는 세속적 가치와의 타협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속적 가치가 은근히 들어와서 이와 타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신앙생활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함이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도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일수록 그 부담감이 큽니다. 목사가 가장 큰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담이 크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는 이렇게 돈을 벌고 또 권세를 누리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세속적 가치와의 타협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역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승진과 성공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뇌물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또 상대방의 해를 가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를 합니다. 이런 모든 태도는 성도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유혹을 또한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늘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이 종교다원주의도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쳐라, 이런 주장은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되는 또 다른 우상숭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거 없는 신비주의적 명상과 기수련 같은 성경의 진리를 호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상 숭배의 제약이 아닐지라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지식보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가짜 신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에 제물을 바친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먹으면 죄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죄로 여기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성도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사서 못 먹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 앞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래서 시장에 나와 팔리는 고기를 사서 먹을 때에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따라서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연약한 성도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할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와 흡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성경이 음주를 명백히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 때부터 이 음주를 금하는 교회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유지하는 보수적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고 아마 우리 교회도 다수가 그러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그런 성도 앞에서 성경이 술 마시는 걸 죄라 말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음주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 성도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집에서 혼자 포도주를 좀 마시는 것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위하여 음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해야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규정하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직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 신앙 가진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다할지라도 이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음주 흡연을 금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전통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릴 때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이나 노출이 심한 의상, 그리고 짙은 화장도 성도들을 배려하여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지나친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 생각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적극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갖는 이 모임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다르구나, 정말 거룩하고 향기가 나는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유혹의 현장에 가서 그 유혹을 뿌리치려면요, 많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유혹의 현장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부인이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임이다, 그런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몸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행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교제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막 결심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연말에 돌아보면 그 결심 몇 가지는 지킵니까? 우리는 다 약해서 결심한 걸 끝까지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순종하게 되고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예배 중에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기도 중에 느끼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힘이 더 세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긴급하게 도망치라 명령하고 있지만,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교도들의 제의가 끝난 후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연회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인을 삼고 살 것인지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제 말씀과 찬양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헛되게 주인 삼은 것들,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현실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우선하며 영광을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려놓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아버지 내려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하며 성도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무거운 짐이 해결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앙을 아름답게 기대하는 기업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적인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지혜 주시고 학업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위전자들이 주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치가 성취로 국민을 섬김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속히 이를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이 그리던 고향을 찾고 친지를 만나고 기쁨의 웃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땅까지 함께 복음 증거하는 선교 민족으로 주님의 날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우상 숭배의 일을 멀리할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